Gracious Lord, we do commit this hour unto you, Lord. We do thank you for your goodness to us. Give us the insight and spiritual understanding of your holy word, especially as we are going to think about some more.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이 주 전에 저는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 만족과 행복을 느낀 일은 매우 드물고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자기중심적이며 성도 전체에 덕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을 세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며 성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성경적 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신자들은 죄와 거짓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신체의 무장 세력인 백혈구가 몸속의 침입자들을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신체가 절단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세포들은 목적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사방에서 전투 현장으로 모여듭니다. 꼭 매우 뛰어난 후각을 가진 것처럼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선택하여서 조직을 뚫고 서둘러 그곳으로 향합니다. 백혈구들이 그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의 대부분은 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백혈구들은 자신들에게 임무를 내려주는 더 큰 조직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을 바칩니다. 만약 어떤 세포가 몸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만의 생명력에만 애착을 갖는다면 그것이 온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같이 나누어 가지면서도 백혈구 조직과 대립하는 조직인 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들은 교회 사역으로부터 이득을 받으면서도 교회 조직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잘못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만 행동합니다. 그 결과로 몸된 교회에는 암덩어리가 생겨나고 약해져서 전투 준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맞설 여유와 겨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때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건강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으로부터의 교회의 분리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 교회 안에서의 세상적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교회들은 소비지상주의라는 하나의 세상 철학에 휩쓸렸습니다. 먼저 소비지상주의는 조직적이고 상업적이며 세속적인 철학으로 교회의 목적과 상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노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인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중심의 철학은 교회로 소비자,
교회에서는 성도일 것입니다. 교회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촉진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아멘. 기독교 교회 내의 소비지상주의의 철학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매달리도록 부추겨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선생을 선택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자기들의 선생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선생들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이상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결코 틀리지 않고 언제나 옳다고 하는 그들 자신이 만든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소비시장주의 철학은 교회의 성공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대형 교회가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얻고 그들에게 자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교인 수의 증가와 교세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 사례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교회를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기를 원하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은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세상 철학의 영향은 실제합니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 사회에 상충되는 경향들을 밝혀냈습니다. 종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범죄와 부도덕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지 갤럽은 이 나라의 범죄가 증가하고 종교적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문제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분명한 부흥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거대한 역설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지도자들의 전국 세미나에서 갤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 간의 윤리적 행동의 차이에는 거의 없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거짓말, 부정행위, 그리고 도둑질 정도는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특권을 주장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였으며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의 대표자 중 한 명인 칼 헨리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백만의 개신교인들 그들 중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여행의 편리함과 안락함,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항공사를 선택하고 바꾸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바꿉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크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믿을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신자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아주 쉽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메뉴판에서 음식을 고르듯 교회를 선택하여 다닙니다. 만약 그들이 선택한 음식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음식에 대하여 불평을 하며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교회를 찾아 이동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소비지상주의 철학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시대적 사상이나 정신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특히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수많은 정치적 논쟁들과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을 믿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왜 이런 점들을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한 토론에서 언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이슈들이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근본적인 가치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동성애, 동성결혼, 트랜스젠더주의, 안락사 또는 낙태법을 포함합니다. 또한 성별 간의 평등 문제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호주 의회에서는 종교인들과 종교단체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법안에 대하여 논의해왔습니다. 법안들을 통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회 사무실이나 기독교 학교에 사람을 고용할 때 그들의 성별, 남성 또는 여성과 신앙에 대하여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성전 환자나 게이, 레즈비언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고용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목회자까지 고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정치인들의 생각들이 정치권에 수용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 아래 그것을 강요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하도록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정치가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이 없고 편협하고 또 편견에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은 성경의 동성애를 성적 지향 또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대적 사고와 이슈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논쟁과 정치적 행동주의는 이러한 이슈들을 성경적 이해와 명령이라는 것으로부터 정치적 의제로 그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안건을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올려서 국회나 법정에서 결정짓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의 규칙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줬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는데 그들은 남편을 집안의 가장으로 여기면 안 되며 여성들의 장로나 목사수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여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들에서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바울의 견해는 1세기의 남성 우월주의만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이슈들의 관점과 스펙트럼은 매우 방대하고 넓으며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 조차 서로 협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사회 정치적 문제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 또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활동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나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결혼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며 또 저희 홉처치는 동성결혼이 옳지 않다고 믿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불쾌해하며 호주에서 법적 관행으로 승인된 것이니 그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평등이라는 사실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패배했으며 더 이상 구시대적인 전통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들과 생각들에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안락사,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제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교회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설교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더 이상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의 경향이나 유행에 의해 성경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러한 움직임들 가운데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고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말해온 이러한 이슈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사회나 학계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 자신, 기독교 교회를 현대 사회와 철학에 맞춰 가려는 일을 함에 있어서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와 맞춰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매우 슬프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언적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 나라의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했나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예언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 손에 넘겨졌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선포했었던 메시지들은 성취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보다 동료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박해를 받았을까요? 참새가 카나리아처럼 노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카나리아를 사서 참새와 같은 상자에 넣은 소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 후에 그 소년은 넌더리를 치며 포기하였습니다. 참새가 전혀 카나리아와 같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카나리아가 참새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복음주의의 대재앙이라는 책에서 프란시스 셰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세계가 진리를 진리로 내세우지 못한 커다란 복음주의 재앙이 여기에 있다. 복음주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세계 정신에 순응했다. 기독교 교회는 세상과 발맞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설교 내용을 바꾸고 세상을 닮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일반 기독교인들의 성경 지식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에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주관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Subjectivity comes into our Christian faith, so we have lost objectivity of the truth in it. A serious problem with this.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자들의 이러한 이해 부족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을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그 영적이지 않은 것을 영적인 것처럼 어둠을 빛처럼 믿도록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성경에 대한 작은 지식을 이용하여 그릇된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메시지를 지역 교회 생활의 메시지와 일치시킬 의도는 없었지만 그것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전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목사와 교사의 임명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그들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들 안에 성숙한 신앙인이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역자들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 일종의 경건의 시간과 관련된 읽을 자료들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자료를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여 신자들은 성경의 일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은 경건의 시간을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가볍게 읽는 것으로 대처합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러한 일종의 경건의 시간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두 페이지 읽으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신앙이 자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또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 또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의 저술로 대체할 만큼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다짐이 필요한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에 맞는 성경 자료를 선택합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성경의 일부의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할 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견고하거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온통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말로 덮어 씌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며 결국에는 지역교회들 안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클라호마주에 한 작은 회중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한 여성이 자신에게 교회 규칙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그 교회의 새 장로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교회에 고백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이겼고 6년 동안의 교회 예산보다 더 큰 재정적 보상을 받은 후에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무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로들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여성이 교회 공동회의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민권이 교회 안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왔지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고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고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윤리적 행동을 비교하면 매우 분명해집니다. 갤럽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적 행동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정의 고난을 경험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쫓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이들이 부와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설교들은 생각하거나 묵상할 필요가 없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 아침 M2M 그 회원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나누기 위해서 아마 한 6주에서 8주 정도를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자들은 예정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수용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자들이 가치가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며 우리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f a believer's desire to have a meaningful church life, they ought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and to endeavor to mold their local churches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We must not think lightly of Paul's words in 1 Thessalonians.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을 통해 바울이 말한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만약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Too many professing believers are worldly,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f they are unconsciously worldly Christians, the problems are even bigger. A serious problem is that many professing believers even do not know that they are worldly. Then what to do? What to do? How then can we keep the church from the world? 자신의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타락, 회개와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대해 가르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자신과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대한 특권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셋째로 나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연대 정신이 없는 개인주의라는 태도와 철학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회 지도부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의 한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발하여 세상의 심판자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합법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옳고 우리가 이 땅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면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법과 진리는 같지 않습니다. 많은 진실했던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를 대적한다며 정죄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가의 적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정부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우리나라 시민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합법적이지만 비성경적이고 적 그리스도인인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법을 준수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 집인 것처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른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교회로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가져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의 가치들로 교회가 물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가치들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3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그들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제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과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최종 정당성을 이 땅의 법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훌륭한 시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낙태, 동성결혼,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합법적이거나 비진리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 조항들이 나의 신념이나 의견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는 지체들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한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but also because they are expedient for the edification of the body of believers. If we do not do anything, the same reason must be applied. So the question is, are we edifying the body? Whatever justification I can bring upon my own arguments and actions and deeds and words, if I am not edifying the body of Christ Jesus, there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say.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포괄적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가르칠지 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말을 가르치고 전파하겠노라고 결단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만 순종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며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또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 신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In verse 13, we are strangers and pilgrims on the earth. And these people who lived in faith said that they were seeking a country because they were strangers and pilgrims, even though they had particular locations where they lived. But they were still seeking a country. In verse 15 says that truly, if they had a mind to go to a country, might have been opportunity to have 13절을 보시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분명 살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그 본향을 찾는 즉 하나님의 그 집을 찾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other day,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을 아마 함께 알게 되고 또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이 4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참 돌아보면 이 순간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은 이렇게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세계관이나 관점들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음의 남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0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법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항상 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 연구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 연구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제가 사정이 안 됨에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 또한 주님의 섭리였고 저의 개인적 비전과는 상관없이 이곳에 보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교육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또 정말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ear gracious Lord, there are a lot of external influences coming upon us or sometimes affecting us, sometimes our churches and our mindsets, dear God. Dear gracious Lord, help us to have the desire to study the scriptures and help us to love the laws of God as the psalmist loved so much, dear Lord, and help us to know the value of the Bible and help us to study it, meditate upon it, and learn from it, Lord, so that we'll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more and more, better and better. And so individually, we will be Christ-like, and our church will be Christ-like church. Dear gracious Lord, continue to strengthen our faith and our